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에 레위기 전체를 함께 다룰 때에 하나님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알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그 교재 앞부분으로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가 나오고요. 다시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두 가지 구출하면서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면서 이렇게 넓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이스라엘의 책임, 여정에 필요한 사항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요. 자,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될 때입니다. 성막을 완공하는 때인데, 여러분들 레위기 1장을 펴놨을 텐데 레위기 1장을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출애굽기 40장이 나오죠.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됩니다. 이때 성막이 완공이 돼요. 자, 민수기를 한번 넘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1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1월 1일 날 완공했고 2월 1일 날 민수기에 계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비어요? 대략 30일 정도가 비지요. 그 30일 가운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딱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자, 여기서부터 한 달여 동안 이 레위기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전체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라는 제목,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레위기의 제목이 히브리 말로 한다면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원래 레위기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있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 레위기의 그 제목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그 제목을 따라서 레위기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부르신 겁니다. 누굴 불러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사로 부르는 겁니다. 예배로 부르고 하나님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지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400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뭘까요? 곳곳에 있는 우상입니다. 자, 애굽은 무슨 국가였을까요? 농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일까요? 농업 국가일까요? 목축업을 하는 국가일까요? 농업 국가지요. 농업 국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부엌 가면 부엌신이 있고요, 안방 가면 안방신이 있고요, 곳곳에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애굽에 내려갈 때 누구만,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그 음성 듣고 갔는데 400년에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애굽의 삶의 모든 규칙이나 그의 삶의 일련에 돌아가는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젖어들었습니다. 그냥 눈 뜨면 우상 찾아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돼요? 노예의 삶,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몸에 익숙한 이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겠죠.
그래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확 바뀌어야지요. 예배 와갖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게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매일 교회 나오고 싶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24시간 찬양도 너무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립잖아요.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긴지 딱 30분 하는데 그냥 1시간이 아니라 한 3, 4시간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지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냐 계속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주셨고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 주셨고요. 다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딱 오자마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고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할 때 성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자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전에 네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이고 네가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 백성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기준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이 있겠지요. 그들의 삶이 있겠지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삶에 동화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서의 삶이 쉽게 동화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켰고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떠나 너무도 쉽게 우상으로 갔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만 끝까지 붙들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 되었으니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교회 나와요. 그 교회 생활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처음 교회 나오면 5주차 교육을 하지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활 안 하면 혼나요? 교회는 혼내지 않지요. 하지만 여기는요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그렇게 멸망했다라는 것, 몇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레위기를 암송시키고 지키려고 하고 다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1000년 넘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딱 모였는데 하나의 나라로 우뚝 서요. 근데 우리가 30년, 36년 일제치하에 있어서 다시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 세우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치관이요 딱 하나가 돼 있으니까 나라를 금방 세워요. 한 번 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사고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니까 나라로 세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흩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딱 모이면 하나님 예배와 말씀으로 딱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치관이 기독교적으로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다시 모였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다시 모였을 때 서로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 땅에 있는 각 교회들은 다 삶이 다를까요? 개교회라서요? 아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르게 행동해서 그래요. 각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만 복음대로만 살면 어떤 성도를 만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도 딱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티가 나야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가면 제가 다 알죠. 얼굴 다 아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네, 딱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겠다. 얼굴 딱 보면 이게 티 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삶을 보면 아, 이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번 주에 레위기 공부하니까 레위기 한번 다 읽고 가야겠다 하고 읽고 오신 지혜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민수기 하니까 민수기 다 읽고 오면 좋겠다 해서 민수기 다 읽고 오시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내용은 잘 몰라도, 읽을 때 잘 몰라서도 아,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지 라고 기억이 난다면 조금 우리가 공부할 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레위기는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연구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좀 늦게 됐고요. 최근에도 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레위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시면, 서점에 가시면 레위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책 한 권으로 요약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읽어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우리 교회에게 거룩함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다시요, 레위기는 우리 교회에게 거룩함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앞으로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돼요. 자, 레위기 주제를 보면,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지요. 원어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보단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빨간 칠 하셔야겠지요. 제가 한 장 한 장 레위기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장을 통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 19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속 거룩에서 말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그 특징 5번에 3번 보면 핵심 단어인 거룩의 개념이 87회 이상 기록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거룩에 관계된 단어를 다 끄집어 모으면 15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딱 잡아서요 쭉 짜면 뭐가 나와요? 거룩만 나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지요. 레위기 20장 7절. 한 장만 넘기면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표시해 놓은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네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결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결치 않은 것과 정결함을 굉장히 잘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레위기에 두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정결치 못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오는 그 나라의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정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거룩함의 반대말은 속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결의 반대말로 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10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표시해 놓으세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아론에게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속된 것 분별하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입니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라는 거지요. 뭐가 거룩한 거고 뭐가 속된 겁니까? 자, 뭐가 거룩한 거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은 속된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거룩하거나 속된 것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은 속된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 건요 거룩한 것이 되어 바치지 않은 건요 다 속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된 것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속된 것, 이 속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결과 부정이 나눠집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거룩함과 정결, 부정, 이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정결한 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정결한 거고요, 부정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부정한 겁니다. 자, 모든 것은 거룩과 속된 것, 그리고 속된 것은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별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겠죠. 그러면 정결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사람들이고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저희가 새벽마다 같이 묵상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요. 관정 밖에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관정 밖에 나와서 관정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하다가 다시 관정 안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안 들어가냐 하면 바로 다음날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이미 신약의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합니다. 왜요? 부정하면 유월절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그들이 그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가지 않고 관정 밖에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와 같다고 표현하냐면 개와 같다, 들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과의 접촉.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이요. 10장에 누가 나오나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세례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냐?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요. 내가 꿈인지 환상인지 봤는데 이런 걸 하고 하나님이 왔는데 성령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니요. 11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연히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갔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져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이방인들과 같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옵니다. 왔더니 베드로가 슬금슬금 도망가요. 왜요?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방인과 식사한 것을 보면 책 잡힐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네가 사도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 왜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장소 개념을 볼까요? 어디가 거룩한 장소일까요? 어디가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안에는 누가만 들어가요? 성소는 그 내성소라고 해서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 곳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지요. 그러면 정결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이 정결한 땅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곳이 어디예요? 진 밖이 되겠죠.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거룩,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한번 또 볼까요? 요거를 지우고 부정한 사람이 끝까지 부정해요? 자, 이제는 이방이 그걸 떠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을 가지고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거룩한 부정에서 정결로 갈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요, 정화되면 되겠지요. 그래서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나갔다가 깨끗하게 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에서 부정으로 갈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오염되면 부정이 되겠죠. 오염되면. 자,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건요, 어떻게 해요? 성화되는 건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처럼 성화되어지는 것, 또 거룩함이 정결 이쪽으로 되는 건 뭐예요? 속된다, 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정결한 백성이 되었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디로 가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내 백성 됐어, 끝난 게 아니라 내 백성 됐다면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더 돌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대략 38년을 광야 생활을 더 돕니다. 그 38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법정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통법규 4월 달부터 바뀌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쪽은 모르셔도 되죠. 여기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뀐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멈춰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멈췄으면 무조건 찍히면 범칙금 내는 장소가 있어요. 학교 주변 무조건 쓰면 무조건 거기는 범칙금 나옵니다. 8만 원이 8만 원. 30 그 속도도 30이 되는데 되게 많죠. 법규가 하나 바뀌어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한 달 동안 율법을 이만큼 받았어요. 뭐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거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훈련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나안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해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건널목이 있어요. 빨간불 들어있으면 가요 안 가요? 그냥 몸이 쓰잖아요. 이게 거기서 따르릉 하면서 건너가라는 신호가 딱 키면 몸이 움직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지. 애기들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뭐 손 들고 막 가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손 들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그게 삶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말씀이요. 내가 말씀을 꼭 지켜야지. 오늘 이거 말씀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안 와도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건널목 지날 땐 저거 보이지? 보이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운전자의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서 운전자 눈을 보고 손을 들고 운전자 얼굴을 마주치고 걸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요. 근데 운전자 저희가 봐요 안 봐요? 저희는 안 봐도 그 사람도 법규 지킬 거 믿고 나도 법규를 지키고 가고 있고 하니까 서로 썸방간에 믿으니까 그냥 그 법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자, 거룩함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거룩함은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겠죠. 분리된 것은 분리되는 건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부정의 상태와는 완전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정결의 상태와도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 됐어. 그래서 난 이제 내가 구원 받았어.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별되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하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요. 왜? 돼야지요. 근데 구별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10년 배웠고 이제 막 배우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죠. 10년만큼 거룩해져야 되죠. 그럼 20년 배웠으면 20년만큼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이 거룩이란 구별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38년 동안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1.5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인 아니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낳은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룩함은 온전함,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의 거룩함,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잖아요. 본질과 성품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지요. 공의와 사랑의 균등이 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공의는 없어요.
사랑과 공의는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사랑으로 치우쳐서 에이 괜찮아, 내가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이니까 죄에 좀 눈 감아줄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반면에 완벽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균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채찍만 드시는 분도 아니고 사랑이 너무 커서 공의를 눈 감아버리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여야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교회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요, 새 신자 오면 레위기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망가겠죠. 도망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못 가르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설명이 들어가죠. 이 유대인들은 그냥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너 제사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크게 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교재에는 1장부터 17장까지로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6장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으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뭐라고요? 1장부터 16장, 후반부는요 17장부터 27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1장부터 17장까지 했냐면 17장의 피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7장까지로도 자를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1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자,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요, 자, 이 내용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공적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인터넷 예배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립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떠한 교리를 또 만들어 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는 온라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거기는 지금도 물음표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세 번째부터는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잘하시는 분이 몇 안 됩니다. 100가정 가운데 한 가정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분은요 그냥 무인도 가서도요 혼자서도 그 가정만 있어도 예배 잘 드려요. 그런 가정은. 근데 거의 대부분요 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 중심이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지요. 공적 예배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공적 예배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오는 법이니까 개인 윤리가 되겠지요. 이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표현한다면 수평하겠죠. 이웃 사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웃과의 사랑 관계. 그래서 십자가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레위기 했을 때는 조금 사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했던 거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사설을 좀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뒷부분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자, 5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제사법을 얘기하는데, 제사법은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1장 7장까지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번서화제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번서화제건. 좀 어감은 좀 그렇지만,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보내요. 그냥 번서화제건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외우셔요. 번서화제건 이렇게 외우시면 5개 제사의 순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요 6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번소, 화제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수직적 헌신 제사로 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감사의 뜻을 표할 때 쓰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그 말에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그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편적 나눔을 위한 제사. 그래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요, 도덕적 죄와 신체적 부정과 정결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가면 계층별로 그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속죄제를 보면 만일 누구의 부정한 것이면 하면서 쭉 나오지요. 사장이 속죄제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개인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범죄할 때 드리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들, 목사가 범죄한 목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기 한 교회를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난 아니죠.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죄도 어마무지하겠죠. 한 나라의 리더가 죄를 범하면요,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향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속죄제는요, 그 위치에 따라 죄 짓는 것에 따라서 이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자,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면 얼마를 더하고. 여러분들 그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4분의 1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실제로 이 속죄제 가운데 더해서 드리라는 그 배상하는 제사가 이 속건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요 내용은요, 요거는 개념이 백성 중심의 개념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중심의 개념으로 다시 이 5가지의 이 제사를 순서를 설명을 합니다. 요건요, 번소, 죄, 건, 화목제가 맨 뒤로 가요. 요게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번, 소, 죄, 건, 화목제를 맨 마지막으로 옮겨갑니다. 이건 이제 시점에 따라 좀 틀린데,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쓴 책 아닙니까? 노입니다. 레위기는
예를 들면 제사장을 위해서 쓰는 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제물이 오면 칼은 뭘 준비해 놔야 되고, 태울 때는 어떤 방향으로 태워서 어느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게 제사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 그죠? 매뉴얼이 나와야지요. 여러분들 성찬식 하면 목사님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교회마다 성찬식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찬식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듯이, 만약에 제사장을 위해서 이 레위기를 썼다면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적어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엔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 거는 잘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백성이 보고 알라는 거지요. 자, 이 5대 제사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5대 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그 부분들이 나와요.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법이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법인데, 8장은요 제사장 취임식이 나오고, 9장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법이에요. 자, 처음으로 아론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신해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번제단에 붙여지죠.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 불을 직접 붙여주십니다. 근데 10장에 딱 넘어가서 아론의 두 아들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죽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된 제사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잘못 드리면 이렇게 죽어요. 잘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 공갈 협박을 이거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까? 누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번에 이제 아이들 입교할 때 한 장로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라고 질문을 했더니 애들이 정확히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알긴 아는데, 자, 여기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슬퍼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뭐예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오는 심판이지요. 그 제사장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정결법이 나옵니다. 자,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정결이 나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정결케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이후에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일단 출산할 때 피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기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를 낳고 회복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에서도 이런 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13장과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정결케 되는 그 과정들을 전부 적고 있고요.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거.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던 그 여인, 혈류병 여인, 그 유출병이죠. 그 여인이 앉은 곳도 부정하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요, 이게 갈 때에 그 뒤로 2m까지는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바람을 맞았는데 그 바람을 맞는 사람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서 사람이 내 주위에 못 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걸 숨기고 갔으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유치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까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왜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대해야 될 모습들, 그 법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알려주신 거지요.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나와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졌던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제가 성막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성막 드리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고 되게 쉬운데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성막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2개 딱 그리시면 돼요. 정사각형으로 봐주세요. 정사각형 딱 2개 그리셔가지고요. 정사각형 2개가 딱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똑같이 양쪽에. 그러면 요 만나는 점 있죠? 여기에 뭐가 위치하냐면 여기는 이제 마당이잖아요. 마당인 여기가 번제단이 여기에 딱 위치합니다. 번제단. 여기는요 지성소에 시온자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온자 딱 위치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겠지요.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딱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리는 방법을 알면 금방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지성소로부터 쭉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뿔에 피 뿌리고 또 지성소의 그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 뿌리고 피 쏟고 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이 부정하게 되어진 이 전체를 다 속죄하는 그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이 대속죄일 가운데 들어가지요. 뭐 아사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 선반에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그 염소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자, 16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6장을 정 가운데에 두고 앞뒤로 보시면 데칼코마니로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16장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가 레위기 후반부입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의 삶이 17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그게 거룩한 삶인데요. 자, 보시면 17장은 제사와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백성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피와 함께 먹지 못하게끔 못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동물의 피를 먹어서도 안 되는데 사냥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도 안 됩니다. 제물은 집에서 키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8장에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될 거룩한 성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요. 19장에 가면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착취 금지, 정직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19장에 나옵니다. 20장은 사형죄가 나와요. 사형죄. 자, 사형죄 뭐냐면 우상 숭배 사형죄, 부모에게 욕하거나 저주하면 사형죄, 간음하면 사형죄, 동성애 사형죄, 수간 사형죄. 수간은 뭐예요?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거 수간이라고 하죠. 사형죄입니다. 가족 관계를 더럽히는 건 다 사형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뭐가 해체되려고 그래요? 가족의 가장 하나님 중심을 두고 있는 가족 관계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인데 그거를 지금 다 뭉그러뜨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다 사형죄로 죽여야 되는 법 가운데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어떻게 그들도 사랑도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이미 의학적으로도 발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죠. 다 어둠의 영의 순서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면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종교가 흔들려요. 우리 기독교가 흔들려요. 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뭐예요? 거룩한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리면요, 안 되죠. 사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준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자,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자,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제사장은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의 삶의 규례가 나옵니다. 뭐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의 범위는 어떤 있는지, 제사용 동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에 대한 규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23장과 25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거룩한 시간과 공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7대 주요 절기가 나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쭉 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나가든 교회가 없어도 주일만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은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거룩한 불과 진설병상에 놓여 있는 거룩한 떡을 다루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지요.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26장에 가면 언약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 거룩한 언약에 대한 복과 저주가 나오고, 마지막 27장에는 서원에 대한 본이 나옵니다. 거룩한 서원, 그러니까 서원 즉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이 거룩한 서원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에는 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좀 작은 글씨지만 돋보기로 보면서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표로 한번 보시면 대충 들으는 게 뭔지 아마 보면 대충 아마 이게 감은 잡히실 텐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 이제 1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왜 줬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이 66권 말씀 못 들으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면 됐지, 왜 그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굳이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6권 말씀 왜 줬을까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평생 66권 너희들 한번 읽어보고 힘들어 봐라 하려고 하나님이 맛 좀 봐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서를 목숨처럼 암기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새겨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북한에 가면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는 이거 들고 있으면 다 잡혀가기 때문에 이거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우리가 북한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며칠이나 몇 주나 몇 개월이나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2017년도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레위기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번에도 책으로만 레위기 전체 봤고요. 다음 주에 민수기 1장부터 36장 요거는 레위기가 좀 다르게 스토리가 있죠. 레위기는 법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하면 다 한 절 한 절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기는 이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으로 들어가서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민수기는 나름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자로부터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변화되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진 정결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번 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몸으로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의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